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래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간극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역사가 진행되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뜻이 계시지만 죄를 가까이 한 자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구약에 보면 무수한 선지자를 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진히 축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었죠. 불순종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 편에 있어서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무수한 선지자를 파송하여 주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서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 행위적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거기에 확증적인 뜻으로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자격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견인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했고 우리를 회복케 해 주셨으며 우리를 구원받는 반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죠. 오늘 예배 초입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한 이 찬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계획을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살 기회를, 피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0장 1절에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향로라고 하는 것은 불씨를 담아가지고 옮기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헌신하기 위해서 불을 옮겨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단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담아서 옮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자로서 헌신하기 위하여 이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불,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옮겨가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이들의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그랬어요. 다른 불을 담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거룩한 반열에 속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의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귀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한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거나 우리의 삶의 반경의 전환적인 역사를 진입하기 위한 표로 삼는 거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동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가면 실수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의 쉬가 쫙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중심에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진리는 무엇인가요?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화살의 쉬를 떠나가지고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 지점에 꽂혀야 되는데 벗어났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충동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벗어나기를 즐기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로부터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자, 이 둘 속에 사탄이 진입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저들을 충동적으로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사탄이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령, 이 사탄의 역사죠. 둘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두고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다 엉치마 아니야? 다양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걸 좋아하셔요. 이 단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합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래서 두 번째 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가시고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는데 얼마나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출현입니다.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양성을 통해서, 남과 여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고, 우리 인생편에, 우리 사람편에 남과 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꼭 남과 여만 있을까? 아닐 것 같아. 다양한 성이 있다니까. 중성도 있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꼭 남자, 여자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 여자끼리는 왜 안 되는데? 남자끼리는 왜 안 되냐고. 여러분, 이 악한 권세들은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세상 것으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중심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초심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마음이 다져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이것을 실행하면 참 전자에 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요셉 보니까,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인다.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처음 초심은 좋았죠.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인색한 마음에 들어갔는데, 그 인색한 마음 속에 플러스 알파 악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처음 초심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진리는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다르게 말하게 하고 다르게 행동하도록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죠.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발락이 얼마나 저를 미혹하는지 사람을 계속 급파해가지고 미혹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미혹에 그만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물질, 물욕에, 세상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척했지만 성령께서 먼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나귀가 뒷걸음질을 치는데 참 대단했죠.
발람이 아니 네가 오늘 웬일이냐, 내 말에 불순종하고 뒷가람질 치는 이유가 뭐냐고 마귀를 채찍으로 때리고요. 나중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자신 앞에 큰 칼을 빼던 하나님이 급하신 군대 장관이 서가지고 이제 발람의 목을 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육신에 눈이 멀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발람을 죽이려고. 나중에 발람이 깨달았죠. 야, 내가 어떻게 나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나. 그리고 깨닫는 척, 회개하는 척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발람이 최후의 참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처음 그 첫사랑, 그 은혜, 하나님 말씀 안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좌로 우로, 거기서는 더 늘려야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은데,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실행하고 나가면요,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세풍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향하여 질주하듯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서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긴 가졌는데 다른 물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것.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급한 마음에 그랬을까요? 시중에 그랬을까요?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인생의 삶을 마침표를 찍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온전한 역사의 행보를 진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심할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거룩성을 가지고서 내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내게 가까이 나오는 자와 함께한다. 결론은 뭡니까?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고 무수한 말씀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못 박아서 죽으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말씀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 기도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휘장이 찢어졌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었어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이 파송되었지만 거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첫사랑의 이 은혜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배로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 귀한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죠. 왜 그런가요? 감사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러분, 애도한다는 거요, 잘못된 애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 풀어헤치고 슬퍼하지 마. 이것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함께 회개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받으실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할 때지 누가 죽었다고 애도 표현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깊이 병들었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이래저래 안간힘을 썼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거룩지 못한 상황에서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청원하는 역사, 눈물을 흘리는 역사, 기도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알고는 철에 들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올려드려서 새 삶을 전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제단에 제물을 태웠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행하려다가 징치하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데,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그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복된 역사, 거룩함의 역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고 감격스러운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